오늘은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영생을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서 너희에게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느니라. 가비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이제 2장 1절, 2절, 3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즉시 이게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빨리 이렇게 좀 진행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성숙도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것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주님이 왜 우리를 빨리 하늘로 들어올려 주시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동안 인내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훈련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참 이런 그 문장이 참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제 여기에 바로 제자의 삶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잘 읽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냥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그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저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일순간 우리가 완전히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데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잖아요. 온전히 100% 우리 주님의 이제 공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그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성화의 삶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초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초보적인 상태에서만 이해하는, 거기에만 그냥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대로 사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가르치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썼다. 자, 이제 이 주님이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바울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받은 지혜대로, 그죠? 글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이제 이 성경의 반열에 올려주는 이런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여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그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응? 그런데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라고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응?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썼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주제의 글을 바울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그렇다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뭐냐?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글은, 여기 보니까 영어 표현은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쓴 글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 말은 뭐겠어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바울이 쓴 글을 다소 어려워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공생의 당시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주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서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 편지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글을 성경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글이 되었고 거룩한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바울의 글을 읽으니까 좀 어렵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주님이 이제 그렇게 공생의 당시 부르심을 받은 제자잖아요. 또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그때 부르신 제자였고 또 사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사실은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12 사도들조차도, 그죠? 물론 이제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영광 가운데 계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입혀주신 그 영광,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영어 성경을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생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곧 영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즉시 생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응?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영생은 뭐냐?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곧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순종한 결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처럼,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또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처럼, 그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교하게 된다면, 그죠? 뭐 순교일 수도 있고, 뭐 순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가 된다는 거예요. 주, 그리고 더 롯.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더 킹 오브 킹즈, 만주의 주, 더 로드 오브 더 로즈, 그죠? 많은 주들과 많은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래 바로 이 영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죠? 왕들로서 또 주들로서 살기 위해서는,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바로 바울은 영생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아직 영생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의, 영생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은혜가 역사해야 되고 작용해야 되고요. 또 의가 역사해야 되고 작용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요? 왕노릇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 의가 왕노릇할 정도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칭의적인 관점에서 은혜를 이해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성화의 관점에서, 성화의 측면에서 은혜를 이해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화의 관점에서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칭이고 이게 이제 득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그런데 이제 이신칭의는 사실 이제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신득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데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은혜가 역사하고 작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또 영화에 이르도록 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는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죠? 매 단계마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어떻게?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이 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치 이제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출발점에 세우는 게 칭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죠.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럼 영화는 뭐예요? 이제 이 경주에서 1등을 하도록.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할지라도, 달리기를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달려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달리는 과정, 그죠? 여기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떤 고난, 시련 이것을 다 이겨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 경주를 다 달린 결과 이제 이 상을 얻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도 작용하고 성화에도 작용하고 영화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결코 방종한 삶, 방탕한 삶을 방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방탕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떻게 이런 육신적인 삶, 육신대로 사는 삶, 자신의 어떤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방탕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죄도 주님의 피로 다 용서되었으니까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천당 간다, 나는 확실히 천당 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바꾼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다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구나. 그래서 돌이킨다면 이제 그 사람은 분명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방탕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도 우리가 명백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허랑방탕한 이런 삶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 방탕거리로 바꾸는 이런 이 잘못된 이런 가르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해줍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해주는 여기에 바로 이 주체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런 은혜의 작용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야. 양육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런 은혜의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해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 그죠? 방종한 삶, 이런 것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젖어 있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 속에는 아주 굳건하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다. 그렇게 굳센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탕한 삶, 방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네요. 오늘이라도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 화답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나를 양육한다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이렇게 다 버리면서 하는 거죠. 하나씩 버리고, 응?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로 저를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작용에 호응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복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오신다고? 그럼 큰일이지.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왜 그렇다고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볼 것은 바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여기에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개념과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응?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아무런 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정력대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게 봐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인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 세밀하게 따져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의라. 이 의가 어디서 왔다고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가 어디서 와요? 나의 행위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 행의 결과로서 온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의인데 하나님에게서 온 의래요. 이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것이 바울이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에게서 온 의,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의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죠. 응?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산수도 아니죠. 그럼 나는 의로워졌어요. 얼마만큼 의로워졌어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뒤집어져요. 난 그렇게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어떤 율법을 지켜 행해서 어떤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내려놓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이 의의 기초에서 이 의를 토대로 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정말 곰곰이 정말 생각하시고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복음의 계시예요.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찬란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여러분의 앞길을 환히 비추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의를 토대로 해서 왕으로 탄다는 거예요. 이런 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 상태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데 살면 살수록 로마서 7장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 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칭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화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그죠? 제가 너무도 몰랐네요. 왜 이런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왕노릇하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토대가 될 때만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나의 의를 버리고, 그죠? 나 중심의, 자아 중심의 이런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죠?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이런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죠?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칭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성화와 영화에 이르게 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거를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영화롭게 되신 그 영광이 그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서 눈이 멀었잖아요. 이 영광에 우리도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물론 나중에 이해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죠? 이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런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칭의 믿음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성화의 삶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안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좀 총체적인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칭이라고 하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점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그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적합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게 되는 이런 신적인 이런 이제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영생은 바로 어떤 영생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그 영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그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죠?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런 영생의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보다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 여기에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지금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눈을 정말 열으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 하나님의 의의 작용,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생,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서 이제 여러분의 그 삶에 오늘 전환점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